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 지정을 이어서 지극히 정밀하다를 지극히 정밀한 부분을 이어서 이번에는 지극히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으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밀한 부분과 지극한 변화와 지극히 신비한 존재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항상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역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덕이 있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해주느냐. 성인의 마음에, 성인의 몸에 이러한 지정, 지변, 지신의 덕이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역에 있는 원리가 성인의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역에서 말하는 지극한 변화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0장의 제3절의 영리의 지변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한 변화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이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마음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것은 사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호이변하며 착종기수하여 먼저 해석하면 참호하여서 변화로서 참호하며 여기에서 말한 변화라고 하는 거 다시 이따 설명하겠지만 먼저 직역하면 변화로서 참호하며 그 수를 착종하여 통기변하여 참호이변했던 이 변을 통하여 수성천지지 문하며 마침내 천지의 문을 이루고 극기수, 착종기수했던 수를 다하여 수정천하지상하니 마침내 천하의 상을 정해주는 것이니 비천하지 지변이면 기숙능 예어차리오. 천하의 지극히 이런 지극한 변화가 아니면 그 어느 것이 이런 데에 함께 할 수 있으리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이라는 것이 뭐냐면 변화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여기에 변자를 뭘 썼느냐? 상지미정자여라 이렇게 쓴 것이에요. 상지미정이라는 말 속에는 뭔 뜻이 있냐면 괴상이나 효상이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괴상을 확정짓기 위하여 변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변이라는 말은 뭔 말이 되냐면 괴를 뽑기 위하여 주역에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사형법 나누어라 49개의 책수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를 걸고 그리고 4개씩 세어나가고 남은 것은 귀럽 손가락 사이에 끼워라. 이것이 변화예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괴가 나올지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괴설귀를 점을 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쾌를 뽑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변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쾌를 뽑자라고 49개의 산대를 가지고 나누고 하나를 걸고 4개씩 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쾌가 나올지 모르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여기에서 변화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점을 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초에 분괴 설귀가 해서 효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성립이 돼요? 수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점을 치는 것의 변화를 3번이고 5번이고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주역 점을 치고 나면 이 숫자는 9과 6과 7, 8이 나온 거예요. 노소의 음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노음인가 노소의 음양인가를 우리가 착정, 종합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점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통기변하야 여기에 변자를 그래서 주자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통삼설 양수지 책 이렇게 쓰는 거예요. 3번 양쪽 손에 있는 산대를 세워나가는 것을 통합해서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이 변자를 보면 변자는 여기와 상지 미정이라는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바로 변이라는 것은 점치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해서 이제는 이제 통자가 나오니까 어때요? 통자가 나왔으니까 이 그 변을 분괴설기하는 변을 통합을 하면 3차례 했던 것을 통합하면 뭐가 나오느냐? 효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그러한 변화를 통자는 통합하다예요. 아니, 분이 아니라 합이지. 통합해서 수성 천지지문하면 천지는 1차로 해석하면 음양이고 자, 음양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음양에서는 크게 보면 천지고 음양에서 또 나누면 노소예요. 천지지 문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음양의 획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획이 그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획이 그려졌으면 그 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소의 음양 속에 숫자인 9, 6, 7, 8이 있는 거예요. 9, 6, 7, 8의 숫자를 우리는 다하여 뭘 찾아내느냐. 9, 6, 7, 8이 있으면 이미 이제는 궤효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궤효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궤효는 뭘 말해주냐면 천하지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천하지상은 천하지사예요. 바로 궤와 효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은 것이 뭐냐? 궤와 효예요. 이게. 바로 궤와 효에 모든 이 세상에 해야 할 상을, 일들을 확정지어서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 비천하지 지변이면 이 세상에 지극히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 어느 것으로 능히 이러한 경지에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는 상상지사라, 여기는 상을 숭상하는 일을 가지고 말했는데 변이라 하는 것은 상지미정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괴상과 효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는 것은 세 차례나 센다라는 것으로 세 차례나 반복한다라는 뜻이고, 오라는 것은 역시나 주역에서 5번은 없지만 반복한다의 의미로 그것을 5차례나 센다라는, 반복적으로 센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다. 기참이 변하고 이미 어떻게 효가 변한가, 그걸 주역의 분계설기로 괴를 뽑을 때 이런 변화로서 3차례나 해보고, 또다시 이렇게 해서 변화로서 또 5차례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해서 먼저 뽑아보고 뒤에 뽑아보고 이런 것들이 종합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고 걸고 세고 끼워 넣고, 이것도 선우가 있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것하고 세 번째 하는 것하고도 선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차례 먼저 하고 한 차례 뒤에 하면서 경상고역하여 서로 앞뒤의 모든 것들을 고찰하고 핵실에서 파헤쳐 보면서 이심기 다과지시라. 이 다과가 뭐요? 우리가 배웠었던 홀수 짝수의 개념에 소위 9개와 8은 짝수의 개념으로 많다고, 여기에 적을 숫자는 적다의 개념으로, 홀수의 개념으로 5 아니면 4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바로 그 산때에 우리가 분괴설 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낸 거예요. 홀수 짝수를. 그런 실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게 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지어지지 아직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간 거지. 착이란 뭐냐? 이것은 교착이란 문자로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교착이라는 것은 서로가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니, 이것은 일자 이루지 위하라. 좌우의 개념으로 횡으로 말한 것이다, 이 소리예요. 자, 전우는 이 횡을 말하는 것이고, 선우는 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자이루로 한번 좌우로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종자는 종합이라는 글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 종자를 총자를 쓴 거예요. 종합은 총체니까 총체로서 이것은 잡은 것이니, 이것은 저항은 고저의 개념이나 같아요. 이것도 횡적이나 종적이에요. 이게. 그러니 자, 저는 밑에고 앙은 위에고 상하 개념이에요. 그래서 착종이라는 말은 동서남북으로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직으로나 횡적으로 종합하다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한 모두 다 뭘 말하냐면, 지금 설시 구계지사라고 한 거예요. 시초를 세고 나가는 것이 변이고, 거기에서 괴를 찾는 것이 뭐예요? 숫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설시를 변자로 썼고, 괴를 찾아가는 숫자를, 이 숫자라는 숫자가 괴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초를 써가지고. 그런데 변자하고 숫자를 써놓으니까 다른 글처럼 보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 다시 하면, 통기 변하야 수성 천지지 문이라는 것을 주자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통기변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세 차례, 통, 삼설, 양수지체가야 세 차례 양쪽 선에 있었던 49개의 산대를 세가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통합해서
천지지 문을 뭘로 썼느냐? 천지는 음양이고 음양 속에는 다시 노소가 있으니까 문장이란 건 획자로 쓴 거예요. 결국 음양 노소에 획을 만든다예요. 획을 만들고 극기수를 주작해서 극자를 구자로 쓴 거예요. 이게 그 숫자는 뭐냐? 우리가 궤를 뽑으면 7, 8, 9, 6 음양 숫자예요. 결국 음양 노소의 숫자를 바로 다하여 이런 소리예요. 다하여. 그걸 갖고 뭘 정하느냐? 7, 8, 9, 6에 의해서 궤효가 찾아내고 궤효 속에서 또 뭘 찾아요? 변한 것은 동하고 소음, 소양은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동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궤효의 동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하면 동이요, 불변하면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소 개념이에요. 노변이요, 소불변이라. 노음, 노양이 나오면 변할 것이요, 소음, 소양이 나오면 변하지 않아. 이게 동정이다. 결국 천하지상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천하지상이라고 하는 것이 동정지상인데 주역은 궤효에 모든 이 세상에 사람 하는 일이 다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주역 속에서 이와 같이 점을 쳐서 모든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물상에서 일어나는 임기응변이라 해도 되고 감히수통이라 해도 되고 어떤 일에 감응하여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점괘로 알려주는 이런 능력이 주역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호착종이라는 문자가 이 주역에서 나오고 생소하게 나온 문자이기 때문에 주자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참호라는 말은 쓰인 곳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많이 쓰이지 않고 있고 착종이라는 말은 지금도 흔히 쓰이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는데 참호착종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에 사용하는 용어였는데 착종이라는 말은 지금도 동서남북으로 종합한다라는 뜻으로 교차하여 종합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참호라는 말은 사실상 잘 쓰이고 있질 않아요. 경서에. 그래서 참호라는 두 글자는 우난효라 더더욱이 참호라는 뜻을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바로 이 고전에서 나오는 데에서 참호라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순자로부터 안순자원 안찰컨대 순자는 뭐라 말했느냐? 규적재변하여 적을 엿보고 적이 어떤 동태로 있는가를 엿보면서 거기에 임기응변할 수 있는 변화를 제재하여 욕참 이변 요고 이참이라고. 그런데 적의 정보를 알았으면 거기에 대응하고자 경솔하게 하지 말고 3번, 5번 반복하라는 뜻으로 요고 이참이라 5번 하고서 3번 하고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글이 쓰여 있고 한비자를 보면 또 어떻게 했느냐? 성동이지연하야 함께 똑같은 말을 하는가? 그 사람하고 다른 말을 하는가? 같고 다른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통 속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할 것이고 다른 당파의 사람들은 같은 일이라도 달리 말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똑같이 말하는가 달리 말하는가를 살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붕당의 구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TV 보면 어느 시대이든
여당은 여당끼리 맞는 말하고 야당은 야당끼리 엄한 소리 했었고 벌써 같은 소리와 엄한 소리 하는 걸 보면 아, 저것은 눈 감고 있어도 아, 여당이구나 야당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면은 거기 당파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게 동의어 말을 살펴서 붕당의 구분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걸 쓰려고 하는 것인데 우 참오지 험하야. 자, 참오라는 것은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하는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가를 바로 참오의 증언을 바로 짝하여 그래서 몇 차례고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말을. 그러면 그 사람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우연찮게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뱃속에 들어있는 말은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네 차례 증언을 바로 이걸 참고로 해서 이 책 진언지시라. 그 사람들이 지는 말하는 실상을 따져야 된다. 이게 한 번 말에 들어가고는 안 되고 여기서도 참오지험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한 번으로 결정하지 말고 수없이 반복해서 증언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한비자에 또 나왔는데 참지 참으라고 이 물건으로서 세 차례나 반복해서 살펴보고 오지 합참이라 이걸 바로 다시 다섯 차례나 해보면서 앞에 세 차례 했던 것하고 종합해봐라.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먼저 세 차례 살펴봤는데도 또다시 다섯 번이고 반복하면서 앞에 했던 것하고 종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참오라고 하는 뜻이 반복적 의미로 여러 경전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용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책은 사기를 보면 필참이 오지라 하고 반드시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반복해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고 또 사기에 참오불실이라 참오하여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조심조심 반복하여 잘못이 없어야 한다라고 참오가 쓰였다. 네 번째 책인 환서에는 값을 매길 적에 어떻게 하느냐. 참오 기가하야 그 값을 쉽게 결정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값을 얼마를 할 것인가 세 차례, 다섯 차례나 생각하라. 그 값어치를 참호하여 세 차례, 다섯 차례나 세가면서 이류, 상준이라 유로서 같은 물건의 유로서 서로 그래도 그 값이 똑같이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럴 때에 참호란 문제가 쓰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네 권의 책에서 인용된 것을 우리가 종합하여 보면 참호라는 말이 얼핏 보면 참 난해한 것 같아도 이 네 가지 책에서 사용하는 용례를 살펴보면 이것만으로 이 차자, 이 네 책만으로 넉넉히 써 서로 이 책, 저 책으로 참호라는 그 뜻을 밝힐 수가 있다. 이처럼 해서 참호라는 말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세히 살펴보다의 의미를 우리는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중에 보면 이 절은 어디를 해석한 것이므로 거적 관기상이 완기사라 우리가 일이 없이 거처할 때는 주역의 궤상을 살펴보면서 그 주역의 점을 의미한다라는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래장에 이룬 바 괴해덕과 육효의 의미를 다시 아래 문장으로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호 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절중에서는 호문으로 봤어요. 참호와 착중을 분리해 보는 게 아니고 참호 속에 착종이 있고 착종 속에 참호의 뜻을 종합으로 본 거예요. 이건 호문법이다. 그래서 이 호문법을 통해서 총체로 뭘 볼 수 있느냐. 총체로 이걸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냐면 괴효와 음양이 호상참착으라 서로 상호 간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참호 착종이다. 괴효 음양이. 지변이라 하는 것은 뭐냐? 변동하여 두루두루 유행하는 것이 여운물지 무정질야라 구름이라는 존재가 일정한 형질이 없이 하늘을 끊임없이 떠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느 일로 이 주역점이 응해갈지 모른다라는 변화를 말해준다라고 합니다.